사단의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또 주의 길로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자기의 만족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초림에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왕국이 있는데 그 사단의 왕국이 예수님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히 이렇게 내주겠냐고요. 흔쾌히 내주겠냐고요. 안 내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또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임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역을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쫓겨가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있던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구나.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됐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는 일과 사탄이 하늘에부터 떨어지는 것이 같이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쫓겨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흔쾌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단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알죠. 그렇지만 사단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건 당신 땅이니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흔쾌히 내주겠냐고요. 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단이 교회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과 또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과 또 사단을 따르는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육체의 만족을 따르는 삶과 사단을 따르는 삶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사단 숭배 안 해. 난 사단 인정도 안 하고 사단을 믿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또 자기의 타락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일이고 사단을 따르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의 과정을 봐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임금이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 권위 가운데 들어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스스로,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바라는 거, 네 스스로 너의 주인이 돼.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 다시 말하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죠. 아마 하와도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 종이 돼야 돼. 내 백성이 돼야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절대로 따먹지 않겠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같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 말이 그에게는 유혹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원래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숭배해야 돼. 내게 절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기대하는 거, 네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 너는 네 감정에 충실하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자극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몇 가지 이렇게 공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흔히들 죽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두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영토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통치권, 통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단의 통치, 사단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왕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는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란 말은 뭔가요?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산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은 뭐냐? 옛적인 것을 보므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소형차를 타고 있는데 더 좋은 비싼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싶고 그 차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내가 작은 평수의 집에서 살지만 더 큰 평수, 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보면 멋지잖아요. 잘 꾸며졌고 멋있게 꾸며졌잖아요. 야, 나도 저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 세상의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여 자기의 허세를 나타내는 것, 이거를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 눈으로 보는 걸 다 갖고 싶어하는 욕망,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아주 멋진 곳에 이렇게 풍경이 있으면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기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고, 눈으로 보는 거 좋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으면 눈으로 봐서 좋은 거 다 갖고 싶어요. 예.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여행지 있으면 가고 싶고, 예?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 마음에 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것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내 만족감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욕망들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이런 어떤 자기를 욕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 드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래요.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과 온수되는 삶이래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과 온수되는 삶이고 이게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차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는 거죠. 내 가치를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소중히 두냐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둬. 세상에다 가치를 둬.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내 가치야.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내 가치야. 세상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가치야. 그러면 뭘 찾아가게 되냐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이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거기다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예형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형적으로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라. 이게 스케마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예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면의 변화. 스케마는 예형적인 변화, 예형적인 어떤 유행이나 예형적인 변화를 보고 거기를 쫓아가지 말라. 반대로 너희는 내면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모르페, 내면적인 변화를 받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너희가 변화되라는 겁니다. 너희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너희 가치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그분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가는 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수가 되지만, 너희 마음을 거기에다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너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선한 것,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몇 가지 형식적인 의식을 행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교회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유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풍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통로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데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런 사단의 공격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바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진 거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들, 이런 마음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 성령을 속이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해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건물, 큰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게 되고요,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게 되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예모적인 부분들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우리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기의 예형적인 모습들, 헌금 많은 거, 자기들의 교회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예수님의 생명은 그 교회 가운데 완전히 거쳐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내면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면적인 모습들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죠. 사람들은 내면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러면은 작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넓은 교회, 큰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 잠깐 드리고 와서 이제 자기 생활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그 속에 없어요. 이제는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내 가치를 두고 살기 싫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눈치 봐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자기가 즐기고 다 즐기고 하고 싶고 다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지 뭐가 타락이겠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요.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팽배하게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온 이성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각하게도 심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 마귀의 주된 공격 중에 하나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 우리 속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서 딱 어떤 부분을 딱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부분을, 저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따끔해져요. 그러면서 힘이 쫙 빠져요. 그게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맞추는 것은 진실이에요. 맞추는 것은 진실이지만, 근데 이거지요. 네가 예전에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쿵 하잖아요. 그건 진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랬다며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인 게 아니라 교묘하게 섞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쟁이나 또 예언 사역자들, 잘못된 예언 사역자들한테 막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를 맞추잖아요.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툭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말이 다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그건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요. 사단은 거짓말의 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해 주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한다, 듣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어지도록, 우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완전히 부정을 심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절망하도록, 인생을 놔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죠.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이지만 사단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과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미래는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알아요.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또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미래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기고 살인자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서지도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포를 놓는 거죠.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고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말하냐면요, 미래적인 부분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특별히 계시록, 예언서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계시록이나 뭐 에스겔이나 뭐 이런 어떤 예언서들, 그런 예언서들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짝 맞춥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그 계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짝을 맞춰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비유로 풀어가는 거예요. 비유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처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나. 이게 대표적으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점쟁이처럼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들도 교묘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불안하면서도 초조하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 맹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에게 맹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느냐? 자기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조종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사단의 어떤 영적 공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거. 사단이 속임수죠.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뭘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에,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다윗도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안 찾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 다윗도 보니까 자주 넘어져요. 바세바 때문에 넘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후에 또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에 이제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 하냐면 인구를 계수하라,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인구를 계수하느냐면 자기의 왕권이, 자기가 나라를 얼마나 크게 확장했는가,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인구를 계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구를 계수하는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하잖아요. 몇 명이 지금 출생했고 몇 명이 사망했고 지금 젊은 층이 90대 이상이 몇 명이고 80대가 몇 명이고 70대가 몇 명이고 쭉 해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큰일 났다. 노년층이 많고 젊은 층이 아기를 안 낳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게 되겠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서 잘 키우자. 하도 사람의 아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지금 이제 너무 안 낳아.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줄 테니까 아기 낳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인구 조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교만한 마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다윗 이제까지 생각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제는 국력이 강하게 됐고 우리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졌으니까 나의 그 강한 세력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심어줬다고요? 사단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의도 속에 나쁜 마음의 의도를 심어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차사로 가장하니라 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칭 자기들 큰 사도라고 하는 가짜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인정받은 사도인 것처럼, 유명한 사도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로 잘해줘요. 친절해요. 아주 친절하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전했던 참다운 복음에서 그들이 급속하게 떠나서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웃긴 코미디예요. 그 말도 안 된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딱 봐도 보여.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맹종해요. 그들의 어떤 그 모임이 있잖아요. 전체 어떤 큰 행사할 때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큰 뭐 종합운동장 같은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막 옷을 갖다가 지파마다 이렇게 옷을 갖다가 착착착 입어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은 그 모양이, 그죠? 착착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완전 북한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완전하게 맹종해요.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거기에 맹종이에요. 거짓말에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그 거짓말로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그토록 참다운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만큼 거짓 비진리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 장입니다. 왜 속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더 알기를 열망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진지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단이 악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론과 생각들을 통해서 요새를 삼고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론과 생각들을 여기다가 침투시킵니다. 침투시켜놓고 이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사단으로부터 심겨진 이 견고한 진치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견고한 진치가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주어졌을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사단이 심겨놓은 이 견고한 요새, 이 견고한 요새를 통해서 늘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느냐면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어디를 통해서 듣느냐면 이 견고한 요새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사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여기를 걸려가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정신분열이죠.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조루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공황장애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죠. 견고한 요소가 심해지면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게 안 깨지면 심각하게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죄 안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해. 근데 또 죄죠. 왜? 이 사고의 통로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고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고의 틀이 깨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게 되면 이 사고의 명령을 들어요. 행동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골수를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이 이론, 이 사고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통로를 몇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죄의 통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원수가 해방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게 통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불순종의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미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게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진지는, 그 요새는 더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곧바로. 그게 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먼지도 쌓이니까 그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먼지도 계속 쌓이면은요, 먼지를 놔두는데 1, 2년 계속 놔둬보세요. 그럼 이 먼지가 여기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찐득거려져요. 여기 또 먼지가 또 쌓여요. 그러면은요, 이 먼지가 굳어져 가지고요, 아주 단단하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닦아내려고 하면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번 먼지가 들면은요, 후 부르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그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해두면은요, 그 먼지가 이제 거기에 찐득이처럼 붙어버려요.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면은요, 이제 그 먼지가 아예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닦아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요. 그렇지만 죄를 졌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 커피가 잠깐 떨어져서 좀 떨어졌어. 그러면 커피 그냥 닦아버리면 되는데 놔두고 그냥 방치하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좀 있어서 닦으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되죠? 찐득찐득하게 붙었어요.
우리 제가 이제 그 커피 알갱이 커피 이렇게 마시다 보면 철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딸다 보면은 커피 몇 알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알갱이로 있어요. 근데 방치하고 놔뒀어요. 며칠 가서 보니까 그 알갱이가 거기 철판에 녹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잘 안 떠. 찐덕지에 붙어 있어. 더 놔두면은요, 아예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아예 굳어져 있어. 죄라고 하는 습성이 그래요. 죄라고 하는 습성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통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감정의 통로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감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 감정들이 원수의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감정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일 때에 내 감정과 내 욕심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감정.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이 심하느냐 심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가 사단의 원수의 주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감정에. 그래서 내 감정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보고 내 감정의 문제를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거 붙잡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어. 왜?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야. 자꾸 멀리하게 돼.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 나만 멀리하겠어요? 그 사람도 멀리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간에 좋은 소리는 안 하죠. 나쁜 얘기하죠. 더욱더 이제는 뭐랄까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관계에서 내가 감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감정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람을 멀리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싫은 거야. 가까이 가기가 싫어. 얘기하기가 싫어. 다정하게 내가 다가가기가 싫어. 우리는 감정에 충실해. 그래서 자꾸 멀리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야.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나쁘고 이미 내 감정을 가지고 이미 나 사람들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은 좋고 저런 성격의 사람은 나쁘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거고 저 사람은 멀리 할 거고 이미 나는 다 결정을 다 내려놨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다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해.
옳은 평가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속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그 요소 때문에 속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의 통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예, 욕심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자기들을 알리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에 미혹돼서 끝내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끝내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개인적인 야망, 탐욕, 욕심이 죄를 짓게 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베드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군부의 군대가 틈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절대로 주님이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얼굴이 달라지면서 예수님 앞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속에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극하며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할 텐데,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친히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물을 길려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이 되어서, 선생이지만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간에 친족 관계에 있다 보니까 청탁을 해요. 청탁이 그때도 있었어요. 청탁.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야망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잡힐 때에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그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내가 죽는 자리도 가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심의 통로 때문에 결론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는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 사회를 통한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고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파생하는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적인 이단,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은 선한 것이다, 육은 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적인 이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은 악한 거잖아요. 지금 그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뭐한 것이다? 악한 것.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악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 예수님의 인성,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더 나은 이데아, 더 나은 깨달음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의지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은요, 불교에서 해탈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해탈하는 거, 그다음에 더 나은 자아를 갖는 거,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고행을 하는 겁니다. 육체를 못 살게 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대의 많은 수도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육체를 갖다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안 잔다든지요, 그 다음에 손톱을 안 자르고 손톱이 마치 자기 몸을 파고 들어가는 건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더욱더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자아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갖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영지주의적인 사고죠.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파적인 이단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여기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 언론을 따져보면 다 거기서 나온 거, 파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이단들,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정교적인 모양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이단의 형태들이 초대교회에도 가득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책에서 그렇게 말하죠.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데 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은 이단만큼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이단만큼 나쁘다. 교리는 올바라요. 교리는 올바르면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의 신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해 버린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잘못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이단만큼 나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들은 이단만큼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따르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리로 가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단의 공격들이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나는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 찬양할까요? 가사가 있나요, 그런데? 뭐 여기 있나요? 가사? 샘물결 찬양 추가곡 213장, 날 자녀라 하시네.
자녀예요. 아버지 집에 예수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보호를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토설하십시오. 아버지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토설하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시고 아버지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찢기고 상하고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롭게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저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며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죽이면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